오늘은 제가 부모님을 통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송경민 목사님 작사 작곡의 부모님을 통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찬양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찬양이 있는데 또 우리 새롭게 송경민 목사님 통해 이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살 때에 잠시 잊고 있었던 사랑, 항상 곁에 계셔서 깨닫지 못한 그 귀한 사랑.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옆에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는 늘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플 때 더 아파하시고 내가 울 때 더 많이 울어주시고 날 위해 고생하시고 아무 말 없이 사랑해 주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부모님 통해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통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끝없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방 모압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룻입니다. 그녀가 이스라엘 사람 말론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룻의 시어머니였던 사람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나오미라는 여성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을 딸처럼 대해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사랑을 통해서 모압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몰랐던 룻이라는 사람이, 그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대로입니다. 이 나오미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룻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룻기 1장 16절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에 나타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1장 16절 룻기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가 자기를 대하는 그 사랑을 보고요, 룻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엔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되는 것이 나도 그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어머니는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잘된 인생, 성공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까?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까? 오늘 구약의 룻의 고백처럼 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에베소서 신약 성경의 본문을 통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첫 계명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어버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마더스데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약 본문 에베소서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며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첫 번째 계명입니까? 여기서 무엇의 첫 번째 계명의 의미입니까?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잖아요. 그 계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세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이제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먼저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작되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해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이 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임을 신약 성경에서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 삶에서 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첫 번째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보다 나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부모님께 오늘 꼭 안부 전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소천하시거나 안 계신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며 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주일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잠언 23장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내 부모를 시작.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우리 부모님께 잘하신 분 계시지만 이 구절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최우선으로 두는 건 본능입니다. 동물에게 있는 본능이죠. 부모를 돌보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걸 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 더 즐겁게 해줄까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내가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첫 번째 계명으로 다시 한번 삼고 우리가 지키며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매년 들어왔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 공경이 첫 번째임을 기억하시며 더 부모님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왜 첫 번째 계명인가?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신학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들은 찬양에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부모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찬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존귀하게 모시기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요. 그 부모를 섬기심을 말미암아 효를 다하는 효심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계명인데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설명하시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시는데요. 약속이 있대요. 여러분 6장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3절입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으로 모시면요, 형통의 약속, 내가 잘되는 형통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 이뿐입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는 형통하게 되고 육체적으로는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명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요, 부모를 섬기는 계명을 통해 오늘 우리가 축복받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우리가 얼마나 중시 여기며 살았는지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요, 사실 출애굽기 10계명, 5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온 계명 아닙니까? 6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제5계명 말씀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5계명의 말씀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5계명은 좀 깊게 보셔야 됩니다.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부모를 공경해야만 형통하게 되고 장수합니다. 계명을 따라야만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으로만 성경을 자꾸 끝내거든요. 근데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나타난 현상, 반대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아멘 해야 된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모를 그만큼 섬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며 약속 있는 첫 계명에 그 축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섬기지 않았을 때 나타난 일들을 생각하며 더 중심을 다하여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축복의 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잠언에도 이 축복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우리 그래도 한번 봉독해 봅니다. 아비를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무섭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만 받으려는 우리 인간의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2020년 어버이주일을 준비하면서 반대되는 경우의 말씀이 오히려 저에게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못한 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며 다시 한번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분명히 이 축복의 말씀 이면에 저주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명으로 다가오게 하신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계명으로 다가오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어버이 주일은 우리 삶에 반성의 시간이 있고 회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모를 가볍게 여겼다면,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을 쉽게 생각했다면 다시 존귀한 분으로 기도하며 섬기겠다는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밴쿠버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1.5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방임하는 게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시 가르치셔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만 아닌 이 말씀도 보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조건절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한 이 훈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 교육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 우리가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더 하나님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겠으나 결단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잘 말씀을 교육하셔서 자자손손대대 믿음의 가정 되길, 자자손손대로 잘 되는 형통과 땅에서 축복받는 육체의 장수가 여러분 가정, 믿음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신약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어디에서라고 써 있습니까? 주 안에서라고 써 있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왜 성경이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날 써지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써 있는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의지로는 되죠.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래 내가 다시 부모 공경해야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처음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순종하래요? 주 안에서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못 모신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이 계명을 지키려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를 못 모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어버이 주일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지금까지 못 모신 것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실예를 들려드릴게요. 유대인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요, 부모를 모시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10계명의 제5계명,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행하니까 이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를 쉽게 모실까? 다시요.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를 쉽게 모실까? 그래서 머리로 만들어낸, 성경에 없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만들어낸 전통법을 만들었어요.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지 압니까? 분명히 신구약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장로의 전통을 만들었는가? 고르반이라고 외치고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면 더 이상 그렇게 드렸다, 주님께 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여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다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장로의 악한 법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부모님을 끝까지 잘 못 모셔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 안에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가? 내가 주 안에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가?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다 소천하고 안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부모님 모시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원망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얼굴을 뵙기시키기도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제가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재정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 안에서 결단해야 된다. 이것이 옳으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효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천국 가실 때까지 기쁨으로 해야 될 그 중요한 신앙의 당위성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고 힘이 들 때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의지하시면요 주님이 화평과 평안으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화평이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섬길 때에 원수된 것이 사라지고 막힌 것이 사라지고 육체로 오신 아가페 주의 사랑이 그 임마누엘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으로 결단하시고 각오하셔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잘 섬기셔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받으시는 중앙의 온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룻의 고백을 봤어요. 어머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습니다.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놀라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임을 명심해라. 두 번째로 약속 있는 계명이다. 약속 있는 계명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 무서운 저주의 말씀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세 번째로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고르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주 안에서 주님께 의탁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뒤돌아보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믿음의 가문들로 이어져서 신앙인의 참 모습이 우리 중앙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 처소에서 믿음의 결단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은혜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태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 저희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은혜에 가정가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